열왕기하 19장 20절로 28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다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이 아닌 라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내가 하는 현재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죠. 매일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농땡이를 부리면서 그냥 머리 굴리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사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도 자신 앞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과거의 역사의 삶을 살았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삶의 모습도 카르페 디엠의 삶이었다고 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수르의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으며 또 백성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이제 자기가 신의 아들이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했던 것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아무리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도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이리저리 다 흩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 특히 남쪽 유다의 신을 갖다가 뭐냐면 자신의 아래에 두어버리는 무시,
그 다음에 위협, 모멸, 이런 감을 주는 그런 언어들을 서슴없이 했던 왕이 바로 사네립 왕입니다. 이 사네립 왕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당시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바트로스라고는 새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바보새. 어떤 면을 보면 날개가 너무 커서요. 3m나 되니까 날개가 너무 커서 평소에는 날지를 못합니다. 또 발은 물갈퀴가 있어서요. 오리 보면 어떻게 하죠? 뒤뚱뒤뚱하죠. 잘 걷지 못하고 그 모습이 우습잖아요.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잡혀가지고 멸종 위기의 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평소 때는 카르페 디엠의 삶을 못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의 카르페 디엠의 삶은 어느 때 진가가 드러나냐면 폭풍우가 올 때입니다. 위기가 그 앞에 다가올 때, 위기가 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나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뭐 하죠? 숨죠. 피하고.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은 피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연적으로 드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새들도 다 폭풍우가 오면 다 숨습니다. 짐승들도 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는요 다릅니다. 폭풍우가 오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절벽에 딱 서요. 그리고 뭐냐면 바람에 폭풍우에 딱 맞서 가지고 그때 날개를 펴요. 비로소 그때 카르페 디엠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각기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뭐냐면 어떤 말하는 것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창세기 3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창세기 3장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에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도 자기가 그런 걱정 안 해요. 고민 안 씁니다. 근데 누가 고민이에요? 내가 고민이에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민이고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았다고 보는 사네립 왕, 또 히스기야 왕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도 카르페 디엠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요, 이전에 이어지는 즉 에루살렘, 사네립 왕이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라기스까지 공격해서 이제 에루살렘 성 앞에 와가지고 이제 포위하고 왕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모멸하고 또 그들이 섬겼던 왕뿐만 아니라 신들조차, 신인 하나님조차 뭐예요? 회방하고 모멸하는,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누구도요? 히스기야도 기도를 합니다. 위기 속에는 대개 뭐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기도에 대한 뭐죠? 응답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 응답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사내립에 대해서 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야, 네가 지금 사내립이 와서 네가 지금 히스기 네가 기도했지? 기도한 내용, 사내립 때문에 기도했던 내용을 내가 다 들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깝깝해서 그러지. 실상 하나님은 뭐 하죠? 이미 다 들으세요. 들으셨으면 뭐 하죠? 시간이 되면 뭐 한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0절하고 28절에 보게 되면 들었다 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했다? 들렸다. 그 귀에 들렸다. 들으셨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즉답이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세요. 이루어지질 않아. 그걸 갖다가 노답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응답 중에 하나. 왜? 그거 줬다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가 되니까 그거 안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해서 구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줬다가는 인생 망하게 생겼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시간을 오래 지난 후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 20절과 28절은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들어요? 사내립이 마음속에 품었던 분노. 그리고 사내립이 뭐냐면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를 통해서 뭐예요? 막 모멸하는 그런 말을 해요.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도 뭐예요? 내가 들었다.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말도 뭐 하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악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하는 말도 뭐 하신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욕하거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냐면 막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속상하죠.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앉느냐? 막을수록 더 해요. 막을수록 더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위해서 더 나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 말을 들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1절에서요 26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랍사게가 했던 말,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다 점령했다. 레바논도 지역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예굽도 다른 나라 지역에 우물 파가지고 이방의 우물물을 먹었다. 그리고 예굽의 한 강 하수, 나일강이거든. 나일강도 말렸다. 그걸 뭐예요? 점령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부분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내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 거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라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도 잣나무 나무도 숲속에 들어갈 거 다 베었다. 그거 다 뭐 한 거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업적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룬 업적이 다 자기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했다고? 네가 했다고? 네가 이거 했다고 했지? 네가 이거 했다고 했지? 네가 이거 이뤘다고 했지? 웃기지 마.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네가 했다고 했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야, 태초부터 뭐야? 행했어. 누가 행했어? 내가 행했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배우에서 태초부터 했어. 그리고 오래전, 상고라는 것은 오래전 이 얘기는 태초예요. 태초부터 정했다라는 말은 미리 계획했어 라는 말이에요. 누가 계획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건 하나님 데스티니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셔. 야, 사내립 네가 했던 거 다 네가 했다고 생각했지? 배후에서 내가 미리 뭐하고? 미리 행하고 미리 계획하고 내가 미리 지금 그거 다 이기게 한 거야. 그거 다른 나라들 싸워가지고 네가 점령하게 한 거야. 다른 성읍들을 다 멸해서 멸망시켜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한 거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배후에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사는 인생사의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미리 뭐였었다? 계획하신 것인데 이걸 이루시는 것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사내립도 자기가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던 거, 그리고 자기가 뻐기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할 때 사내립 네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26절까지 21절 26절까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인생사에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한 것 같은데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28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했다고 하면서 다 뻐기고 자랑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셨다? 내가 다 아노니 라고 말해요.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네가 하는 그런 행동, 네가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내가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여러분은 부담스럽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떨 때 여러분 부담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내가 잘 못 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들 때, 이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진짜 거북스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다?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다라고 붙여요.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알고서 뭐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딱 가지고 있는데, 야, 사내립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그것대로 네 코를 갖다가 내가 뭘로? 쇠갈고리로 네 코를 확 빼버렸어.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낚싯바늘로 네 코를 내가 낀 것이 누구야? 나야. 그리고 네 입에는 재갈을 물렸어. 우리말로 자갈이라고 했는데요. 자갈은 한글 문법으로 볼 때, 맞춤법으로 볼 때 자갈은 맞지가 않는다 그래요. 재갈이 맞습니다. 재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표현이라는데, 틀린 표현을 성경 번역할 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갈은 틀린 적이에요. 옳은 것은 뭐예요? 재갈인데, 재갈이 뭐냐면, 여러분 소 있죠, 소나 말 보면 이렇게 입에다가 물려요. 뭐하지 못하도록. 이게 그래야 콧뚜레를 해줘. 코에 이렇게 하는데 입에 뭘 뜯어먹거나 뭐 일을 할 때 뭘 뜯어먹거나 뭐 하지 못하도록 입에 뭐냐면 딱 물리는 것이 재갈입니다. 자갈 갖다 물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꽉 물리는 기구, 이것이 뭐냐면 재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갈을 물린다 할 때는 말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재갈 물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재갈을 물리는 거 누가 한다? 하나님께 재갈 물려가지고, 야, 너 오던 길 있지? 오던 길이 어디예요? 왔던 길이 어디입니까? 사내립이 왔던 길. 아수르에서 왔잖아요. 아수르에서 지금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림나까지 지금 와서 라기스, 림나까지 왔는데, 네가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돌이키리라. 이면 더 쉬운 말로, 야, 너 하나님 편에서 이거 콕 끼워가지고 재갈 물려가지고 어떻게 했다?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돌아가게 할 거야. 사실 자기가 돌아간 것 같은데 누가 배후에서 돌아가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네가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하셨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걸 들은데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되 갚으시는 분. 결국 갚아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비참한, 그렇게 용맹스럽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렇게 자기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 자기들의 아들들, 자기 몸의 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포위되었던 그곳에서 포위가 풀리고 결국 아수르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목 중에 하나는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계획하신 분, 계획한 대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두 개가 지금
섞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설명한 대로 19장이죠. 열왕기하 19장인데 19장 20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27절 28절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20절에서는 말한 대로 뭐 하시는 분? 기도한 걸 뭐 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들으시는 분. 악한 자의 말도 행동도 뭐 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정말 잘 돼.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돼.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부자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막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뭐 하신다? 다 보시고 하나님께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 결과의 마지막 결과가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지 과정 속에 잘 된다고 그거 뭐 하다? 부러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그게 20절이고 그리고 28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마지막 첫 절하고 마지막 절 이 부분이 들으신다라는 것이고 21절에서 26절까지는 뭐 하신다? 뭐 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그 다음 20절 28절은 뭐예요? 아시는 분. 나의 앉고 일어섬,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뭐 하시는 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죠.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을 뭐 하시는 분? 다 아시는 분. 아빠 엄마 눈은 피할 수 있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목사님의 눈은 피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누구는 다 아죠?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자라고 말해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뭔다?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나 다 아시지? 그럼 뭐예요? 위험이 있을 때도 하나님 뭐 하셔? 아시는 분 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부분, 이 부분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위에 있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여호와 이렇게도 나오고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로 많이 나와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요? 내가라는 말로 나오는데 내가가 모두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사내립이 말하기를 네가도 하지만 또 내가 했을 때 사내립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냐면 내가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했을 때 야, 네가 회방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사내립이 한 말들이에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내가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네가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다? 하나님 내가 이미 태초부터 다 알고 있었어. 다 계획했어. 그리고 뭐냐면 지금 여기 나라들을 친 이유들도 지금 다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있어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것도 다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짧게 설명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수르에, 여기는 아수르에 사네립이 뭐냐면 쭉 해가지고 라기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유다를 지금 공격해오죠. 이전에 어디죠? 이전에 자, 여기뿐만 아니라 바벨론, 메데바사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리아, 아람, 그다음에 하맛, 그다음에 시돈, 이거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레바논, 그다음에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다 이전의 왕들이 지금 여기를 다 뭐예요?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서 이기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전쟁 때마다 나가서 승리를 해. 이겨. 점령을 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왕들이. 으쓱으쓱하고 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다 내 아래야. 나는 신인데 아슈르 신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데 다른 어떤 신보다 누가요? 자기가 가장 힘이 센 신이다. 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오네 또. 대를 이어서 오니까 이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왕을 갖다가 이길 만한 뭐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저지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는 데마다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기스까지 왔던 이제 산헤립이에요. 자, 산헤립 왕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어디로요? 당시에 남쪽 유다의 성이었던 에루살렘 성으로 보내요. 에루살렘 성으로 보내가지고 성 앞에서 히스기야 왕 나와라!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왕 나와라! 하니까 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내요. 성 앞으로. 그거 보낸 사람들, 국내 대신들, 서기관들, 거기 비슷한 사람들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중에 랍사게가 뭐냐면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하는 말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 이 사람들 무시해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무시한다는 건 어느 때 무시하죠? 무시할 때 어느 때 무시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뭐하다? 못하다라고 할 때 무시하는 거예요.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이럴 때 뭐하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막 함부로 대해요. 그게 무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혼이 있으면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느냐 상관없어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뭐예요?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도 존귀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뭐예요? 존귀하게 만들어서. 다른 말은 남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뭐하게 해라? 존귀하게 대해라. 친구에 대해서든 성도들에 대해서든 부부간에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명품이야, 명품. 저 사람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명품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새 그러잖아요. 바보새 같지만 뭐냐면 어느 때 진가가 드러나요? 카르페 디엠. 어느 때 지가 폭풍하고 올 때. 사람들은 그 새를 갖다가 무시하지만 한번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하면요, 이 새가 지구를 도는데 지구를 도는 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쉼 없이 그냥 한번 바람 타면 뭐예요? 그냥 쭉 해서 돌아요. 그런 새들이 없어요. 새들의 최고의 새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냐면 바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날개짓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우리도 만약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근데 뭘 줘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을 타라. 다른 말로 성령의 힘을 갖다가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은 뭐예요? 지쳐. 참새가 깔딱깔딱 하면서 날개치는 거나 독수리가 날개치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러듯이 자, 이 새들도 날개를 칠 때 그러듯이 우리는 뭐가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 못해.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저 바보 같아. 이런 제가 생각해도 저는요 진짜 어떤 때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 보면 진짜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바보 요한 이런 것 같아. 바보 요한.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부끄러운 거였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 바보라고 보면 어때? 근데 누가 인정해 주시면 되죠? 아빠가 인정하면 되지. 하나님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그게 하나도 저기가 안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뭐냐면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고 상처가 되고 있는데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뭐 하나님 아빠가 알아주시면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서 바보라고 그냥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냥 뭐 필요한 거 다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필요한 거 없으면 내가 내 거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하죠? 진짜 바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자기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은 고생이야. 고생도 되는데 마음도 아파. 상처도 많아. 그러지만 마음을 비우는 사람, 마음을 비우잖아요. 마음을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뭐하다?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뭐하다? 손해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아빠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전의 경험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경험이요. 진짜 180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사례비 없이 살잖아요. 정말 굶으면서 살 것 같죠? 안 굶어요, 정말. 굶지 않고 살아요. 묘해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남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는 바보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는 마음을 못 내려놨죠, 그걸. 못 내려놨는데, 하나 내려놓고, 둘 내려놓고 셋 내려놓게 만드세요.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 내려놓게 만들고 내려놓으면 또 더 큰 걸 주세요. 또 시험을 주셔서 그거 또 이기게 그걸 갖다가 순종하게 해요. 순종했더니 이게 뭐냐면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이 세상 사는 것이요. 여러분 코로나 해가지고 다들 힘들다고 그러죠? 힘든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도 힘들 수 있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일단은. 왜? 어차피 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비 받을 때는 쌀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쌀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 달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성미로 줬거든요. 지금 우리는 성미도 없잖아요. 근데 성미를 예전에 할 때 다 봤는데 그 쌀이 부족해요. 그래서 쌀을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쌀 안 팔아먹어요. 근데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 농사 지니까 뭐예요? 쌀도 남아 돌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와가지고 쌀을 몇 푸대씩 놓고 가요. 근데 누가 갖다 놨다고 말도 안 해. 하고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몰라. 쌀을 이렇게 갖다 놓고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또 누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온다 그러면 또 쌀 줘요.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줬으니까 줘요. 쌀이 없으면 얘기하세요. 사모님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먹이시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냥 바보 같은 인생 살지만 진짜 진가는 뭔다? 카르페 디엠. 현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지금 이런 사람도 사내립도 카르페 디엠 했어요. 히스기야도 카르페 디엠을 해. 그런데 카르페 디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여기 섬겼던 신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돼요? 남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할 때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이것과 상관없이 많은 부분을 부를 가졌든 못 가졌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월세를 살든 부자 큰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상관없어요. 뭐 하면서요? 그 사는 곳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서, 생명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었어요. 생명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 준 거에 대해서 뭐 해라? 존중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뭐요?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뭐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 부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돈만 많이 주면, 돈이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예요. 부모님이 나이 먹으면, 여러분 나이 많이 먹고 돈 많이 못 벌면 그때는 막 무시하고 그럴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한번 하고, 찾아가서 식사도 한번 사드리기도 하고, 찾아뵙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돌아가시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뭐냐면 말도 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즉 존중해서, 말도 존중해서 그 말을 써야 돼요. 막 나오는 대로 사내립과 같이, 랍사이와 같이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랍사게가 한 말을 갖다가 내가 다 듣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다 들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 뭐였다? 내가 다 들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생각, 우리가 한 행동, 누가 다 듣고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사실 이거보다 두려운 것이 없죠. 왜? 그리고 이거보다 뭐요? 행복한 것이 없어요. 행복한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네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죠. 그러면 내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그것에 떳떳하면 우리는 뭐 하죠? 우리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21절을 보세요. 21절.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누구죠? 사네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즉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사네립에게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사네립에 대한 것을 위한 것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위한, 야, 너희 지금 포위돼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시온, 딸 시온. 어떤 딸이에요? 처녀 딸. 처녀. 시집 안 간 딸. 처녀.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용법은요, 어떤 지역, 산, 그 다음에 건물, 이게 다 여성으로 돼 있어요. 여자. 그냥 여자로 돼. 우리는 남자, 여자 이렇게 할 때 이건 중성으로 써야 되는데 중성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냥 여자로. 그래서 표현할 때 처녀 딸 시온.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 시온산 위에 언덕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포위를 당했잖아요.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즉 남쪽 유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 위기 상황이야. 근데 이 시온산이, 처녀 딸이 약해. 약하지만 뭐 할 거다? 너를 갖다가 멸시하고 너를 뭐 할 거다? 비웃을 거다. 야, 지금 처녀가 무슨 힘이 있냐? 아무 힘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갖다가 네가 지금 비웃고 네가 경멸했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시온 딸이 너를 갖다가 뭐 할 거야? 무시하고 경멸할 거야. 네가 무시한 대로도 무시당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거 딸이라고 해요. 딸 예루살렘이, 이 성이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거야. 머리를 흔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네가 조롱했지? 네가 조롱을 당할 거야. 이럴 때요. 근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너를 향하여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뒤에 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뒤에라. 저는 이제 히브리어 직역할 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빠졌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다른 번역본에는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다시 돌아갈 때, 이 포위한 거 풀고 도망갈 때, 이런 뜻이에요. 도망가면 뭐가 보이죠? 뒷꼭지가 보이잖아요. 뒤통수가 보이는데 네가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갈 때 시온의 딸이 너를 향해서 뭐 할 거야? 조롱할 거야. 네가 조롱했지? 오히려 네가 조롱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향해서 사네립이 한 일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이에요. 자, 22절. 그런데 네가가 누구예요? 사네립 왕입니다. 야, 누구를 향해서 꾸짖었냐? 랍사게를 통해서 누구를 꾸짖었어요? 히스기야 왕을 꾸짖고 백성들을 뭐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뭐 했죠? 야, 네가 싼 똥 너희들이 먹고 먹을 거 없으니까 똥이라도 먹어야 돼. 근데 물이 없으니까 뭘 먹어? 너희들이 싼 오줌이라 먹어야 돼. 근데 히스기야 왕은 다 뭐였죠? 미리 전쟁이 있기 전에 뭐 했어요?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물을 상류로부터 받아가지고 뭐냐면 다 그 궁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하도록? 그 물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 다 터널을 팠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터널. 그 터널은 지금도 있어요. 물이 지금도 흐릅니다. 그래서 이 터널까지 팠는데 사네립은 그거에 대해서 백성들까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라도 회방하는 회의를 했다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갖다가 높였냐? 다른 말로 네가 뭐냐면 말을 갖다가 어디서 그냥 언성을 높였냐? 이런 말이에요. 야, 눈을 높이 떴냐? 얘기는 눈을 막 부릅뜨고 있냐? 야, 네가 누구를 향해서 눈을 부릅떴어? 하는 말이야. 즉 랍사게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남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누가 한 거예요? 사네립 왕이 그렇게 한 거.
그래서 너 누구 향해서 야 소리 높이고 그 다음에 눈도 부릅떴냐? 네가 부릅뜬 건 누구를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러하여도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여호와. 그분을 향해서 네가 한 거다. 네가 소리 높이고 언성 높이고 눈을 부릅뜬 것이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 자신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 한 거다 라는 거예요. 23절. 자, 네가 사신을 보내서 주를 해방했다. 지금 해방하고 모욕한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다른 신들 어땠어? 왕들 어땠어? 다 죽었잖아. 신들 어땠어? 그 신들이 네 땅 지켰을 때 지켜준 적 있어? 자, 그런데 너는 네가 지키겠다고, 네 신이 지키겠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해서 사내립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방한 것이 뭘 해야겠다? 주라고 해요. 주가 누구야?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회방했다. 다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회방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사내립 왕이에요. 내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서 왔어. 이끌고서 와가지고 올 때 어디를 왔냐? 올 때마다 산꼭대기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올라갔으며 전쟁에 이르렀으며 또 레바논 지역, 여기 레바논의 아주 깊은 곳이면 깊은 숲을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곳이 깊은 숲을 속, 그러니까 산속이에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백향목을 높은 아주 큰 백향목,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려 버렸어.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하면서 재물이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베어낸 것이 누구예요? 사내립 네가 했다. 아니요, 사내립 자신이 했다 이거야. 자신이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그 끝에까지 다 가다, 지중해 끝에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 들어가서 그 동산, 그 산속에 무성한 숲을, 산속 깊은 곳, 지중해 연안까지 뭐 한 거다? 그때까지 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다 이런 것들, 이것들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점령했다라는 뜻이에요. 24절. 자, 또 내가 땅을 파서,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쟁의 땅, 여러분, 여기 아수르에서 군대들이 마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데, 아수르에서 물을 공수해 옵니까? 그렇게 않죠. 그 땅에 가서 있는 물을 마시죠. 근데, 내가라는 말은 사내립이에요. 땅을 파서, 그 땅에, 점령한 땅에 가가지고, 거기다 물을 마셨다는,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이방의 점령했던 땅들의 그러한 물들을 마셨다. 그리고 나의 발바닥은 누구 발바닥이에요? 사내립의 발바닥으로 어디까지? 예굽의 모든 하수. 예굽의 하수는 뭐냐면 유명한 강이야. 여러 강들이 있지만 예굽의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하수. 나일강의 하수를 뭐 했다? 완전히 하나도 없게 말렸다. 이 말은 뭐예요? 야, 그것도 내가 점령한 거야. 점령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이길 왕이 없다. 라는 거야. 지금 사내립이 스스로 그 얘기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25절. 근데 네가, 즉 사내립 너는 듣지 못했냐? 지금 네가 이렇게 했다고 다 하는 이것들은, 이 일들은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야, 여호와. 내가 태초부터,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야, 일 정하신 거야. 일을 행하신 거야. 일을 행하신 거고, 또 상고부터, 오래전, 태초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래전, 아주 옛날 그 옛날에 누가 한 거야? 내가 뭐 했다? 정한 거다. 정했다는 얘기는 계획하셨다. 미리 뭐 하셨다? 미리
계획하신 거. 이게 뭐냐면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건 오래 전부터 미리 정하신 거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리고 뭐 하셨다? 이 일을 정하신, 계획하신 것을 뭐 하신 거? 이루어. 근데 누가 이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 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배후에 누군가 있는데 그분이 뭐다?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랬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너로 하여금 이 견고한 성읍들을 갖다가 유다만 48개의 성읍을 주겠다고 했죠. 그 이후에 이전에 많은 성읍들을 이겼는데 그렇게 성읍들을 탈취하고 멸하고 멸망시키고 그게 다 돌무더기가 되게 한 거, 성읍들을 다 부셨을 때 불태우고 돌무더기가 했던 거, 그거 누가 한 거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라는 거야. 26절. 그러므로 그 거한 거기서 사는 백성들의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전쟁을 해 왔을 때에 두려워해가지고 놀랬어. 그리고 저희는 그 땅들에 있는 점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치 들의 풀 같다. 들에 있는 그냥 풀들 같아. 초원에 있는 풀 같고, 그 다음에 무엇 같아요? 봄에 나오는 나물 같다. 봄에 나오는 나물 같고, 그 다음에 지붕에 풀이 났어. 지붕에 풀이 났으면 그건 오래 뿌리 박아요? 못 박아요? 못 박아요. 나중에는 말라 죽죠. 저기 하면. 자, 지붕에 풀 같고, 그 다음에 자라기 전에 곡식이 있는데, 곡초라고 그랬죠. 마른 곡초. 곡식이면 이거, 벼가 있죠. 볼이나 벼를 익으면, 벼 심으면은 이삭이 있죠. 이삭이 있는데, 마른 곡초라는 거냐. 이거 익기 전에 알맹이가 연글기도 전에 그냥 딱 말라버리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열매 익기 전에, 열매가 익기 전에 그냥 미리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알곡과 쭉정이 그래요. 쭉정이죠. 쭉정이 남는데, 이 곡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벼의 부분을 갖다 이렇게 알맹이를 싹 긁어내죠. 알맹이를 띄어내면 뭐만 남아요? 아니, 대만 남죠, 대. 안에 있는. 그걸 집이라고 그러죠. 지푸락 그러죠, 지푸락. 집만 남은 그것을 마른 곡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아수르의 사내립이 거쳐왔던 나라들이 다 지금 마른 곡초 같이 되어서 결국 네가 뭐 했다? 점령을 했다. 27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만 보게 되면 결국 이 아수르의 왕인 이런 부분들을 했던 모든 부분들은 다 지금 결국 이렇게 했지만 결국 누가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분의 뜻 가운데 악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하신다. 근데 누가 악을 행해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악을 행하니까 자기 신들을 전부 하나님을 떠나네요. 북쪽 이스라엘도 호세아 때에 하나님을 떠나요. 남쪽 유다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오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의 신을 섬겨요.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들을 같이 섬겨요.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혼합 정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 진노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거,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전절. 자, 여호와께서 말해요. 네 거쳐. 이거는 뭐냐면 네가 히브리어는 이거에 대해 있어요. 앉는 거, 일어서는 것. 앉고 일어서는 거예요. 누가요? 사내립이 앉고 일어서는 것. 그 다음에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네가 내게 향한 분노. 그러니까 사내립이 지금 막 모멸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화를 낸 것. 분노. 네가 마음에 품은 그런 분노를 누가 아셔? 내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다 아신다. 다 안다. 야, 네가 하는 행동, 야, 네가 앉고 일어서는 거, 잠자는 거, 출입 이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한다. 그리고 아신다. 라는 거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통촉하시고 그 다음에 길 눕는 것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말하는 그것을 다 이미 뭐한다? 생각도 하시고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어떤 말 써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쓰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도 골라 써야 돼. 골라 써야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말을 써야 돼요. 왜? 그 말을 쓰면요 사람은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이런 것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돼요? 돌아서면 돼. 돌아서면 돼요. 슈브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잘 살기 시작해. 바로 살기 시작해. 그러면 그 행복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12절은요. 어떤 말이냐면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도 주님 앞을 피할 데가 없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땅으로 내려갈지라도 그분은 어디 계셔? 음붓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그 다음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저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거기 계셔. 자,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 야, 내가 어둠 속에 가면 하나님이 나 안 보실라나? 저 어두운 깜깜한데 숨으면 거기 안 계실란가? 나 모를란가? 아니, 그 깜깜한 것에도 뭐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 다 아신다. 그 빛을 내가지고 오히려 밤이 되기도 하고 어둡게도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의 주는 흑암과 빛이 다 동일하다. 어둠 속에 숨어도 알고 빛에 있어도 나는 아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러면 지금 악한 자의 모든 것도 다 아는데 누구도 알아요?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자신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모든 행위도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선악과에 약속을 해요.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약속해요. 구원자를 약속해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씨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미리 세우신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세운 그 계획을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왜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시? 살아계시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일할 때 어릴 때 일해요? 살아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또 하나, 어느 때 행복하냐? 하나님 일하시죠? 우리도 일할 때 행복해요. 뭔가를 일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무료해요. 안 행복해. 근데 뭐 하면 돈과 상관없이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걸 만들어요. 뭘 하는데 돈도 줘. 그러면 더 좋죠. 작은 돈일지라도 뭐냐면 내가 할 걸 만들어요. 저는 제가 할 걸, 평생 할 것을 위해서 지금도 공부해요. 왜? 은퇴 후에도 계속 할 거. 은퇴 제가 계속 할 거 뭐 있을까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문법을 오래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공부했는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공부하고 헬라어 문법 다시 공부해요. 그리고 돈 주고 해요. 돈 주고 저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계속 다른 책들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힘이 있을 때 공부도 하는 거지요. 나이가 먹고 머리가 저기니까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요.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이게 팍팍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기억이 안 돼.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같은 걸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남아요. 우리 GTS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릿속에 말씀이 남아요. 왜? 똑같은 절수를 일주일 내동 7가지의 단계에서 뭐냐면 이것을 계속 말씀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송하지 말라고도 암송이 돼요. 그러니까 GTS는 너무 유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이 먹어도 뭐냐면 머릿속에 이게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하다? 행복하다. 학생들은 일이 뭐죠? 그 시기에 공부해요. 최선을 다해라. 카르페 디엠. 현재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라. 그게 사명이다. 사명으로 알고 모든 일을 내 주어진 일에서 다른 일, 노는 일 그것도 좋아요. 해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내가 뭔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즐거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되 가장 주업이 뭔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할 것이 뭔가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도 필요할 때 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어느 때까지요? 그 나라에 완성할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실 때 지금은 성령님 보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의지해서 계속 뭐 하도록? 새 생명을 가지고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 살 때 뭐냐면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 위기 이런 앞에서도 뭐 하신다? 하나님 나를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내 아빠야. 그 아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뭐 하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루실 때까지는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그 모든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카르페 디엠, 언제나 현재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들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줌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고 남이 보기에는 아버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배하에 있으면 아버지 우리의 진가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날개짓, 가치 있는 주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펼쳐나갈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적은 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의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